그럼 예수 믿는 자는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자가 되어야 되죠. 여러분, 증인은 법정에서 쓰는 용어잖아요. 그죠? 증인 신문 있죠. 증인을 다른 말로 이제 하면은 목격자, 헬라어로 말티스라고 그러는데 목격자를 얘기합니다. 신약 성경에서 증인이라는 단어가 혹은 증언이라는 단어가 35번 등장하는데요. 요한계시록에서는 순교자라는 의미로 사용돼요. 그러니까 헬라어에 말티스가 증인이라는 뜻도 있고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동시에 같이 썼어요. 참 특이해요. 증인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는 것을 포함해요. 증인은 순교를 각오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는 말티스라는 단어가 순교자로 번역이 됐어요. 그때 5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목격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증언할 수도 있고 불리하게 증언할 수 있는 현장에서 사건을 목격한 사람.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것은 아주 중요하고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에 17절 보면은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너 그때 그것은 잘못했지 않냐? 근데 그 사람이 나 잘못한 적 없는데 했을 때 증인을 한두 사람 더 데려가야 돼요. 그래서 확증하게 내가 분명히 들었다, 내가 봤다, 목격했다.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경우에는 교회에 얘기하고, 그래도 듣지 않을 경우에는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얘기라. 쫓아내보란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증인이 어떤 말을 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28절에서는 모세의 법을 폐할 자도 두세 증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이 얘기는 모세의 법이라는 모세오경을 얘기하죠. 모세오경. 모세오경을 누가 어겼어요. 어기면은 이제 그 사실이 두세 증인에 의해서 발견되었을 때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이 위증할 수도 있잖아요. 평소에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런 짓 하지 않았는데 그런 짓 했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죽어요. 위증하게 되면. 그래서 10계명 중에 9번째 계명이 위증하지 말라 이거예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의윗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증언이 얼마나 중요한지. 출애굽기 23장 1절 합독해 볼까요? 너는 악인과 연합하여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며.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위증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성경에 꽤 나와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예수님. 그죠? 예수님 위증으로 인해 가지고 죽임 당했어요. 또 한 사람은, 대표적인 한 사람은 스데반. 죽었죠. 사도 바울도 죽을 뻔했어요. 위증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의 증언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증언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제가 왜 이 말씀을 이번 설교 때 준비했냐면요, 이번에 요단강에서 우리 팀 중에서 절반 이상이 세례, 침례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과거에 요단강에서 침례 받은 적이 있고, 왜 침례를 받았냐면은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침례, 세례가 성경에서 했던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침례, 세례가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이제 그러잖아요. 그 세례할 때 이제 목사님이 막 물을 뿌리고, 그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침례교는 이제 목사가 그 사람을 딱 해서 물속에 집어넣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세례 침례 받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야 돼. 자기가 스스로 물에 들어가고 스스로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옆에서 세례 요한이 하는, 침례 요한이 하는 일은 목격자예요. 이번에 그 역할을 감선교사하고 저하고 했는데, 목격자 역할을, 증인자 역할을 했는데 물속에 잠겨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잖아요. 물속에 잠기는데 머리카락 한 올도 보이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어렵더라고. 이게 어려워. 저도 어려웠어요. 저도 한참 실경위에서 몇 년 전에 들어갔었는데, 이번에 했던 사람들도 아유 그건 뭐 별거 아니죠 했는데 안 됐어. 분명히 들어갔는데 머리는 떠 있고, 그래서 다시 등이 떠 있고, 다시 옷이 남아 있고, 다시. 거기는 감선교사 얘기대로는 수영 선수가 15분 만에 들어갔대. 15분 걸렸대. 15분. 완전히 물속에 잠겼는데, 수영 선수는 수영 잘하니까 더 잘 뜨나 봐 이게. 예. 몇 번 실패했어요. 몇 번. 그래서 지금 안 보이죠? 안 보일 때까지 들어가세요. 안 보일 때까지. 그리고 나왔죠. 제가 눈은 가렸습니다. 눈은 가렸어요. 들어가기 전에 그러는 거예요. 나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고 들어가는데 머리카락이 나왔어요. 덜 죽었습니다. 덜 죽은 거야 이거. 등이 떠 있어. 덜 죽은 거지. 덜 죽은 거. 더 죽어야 돼. 더 죽어야, 완벽하게 죽어야 돼요. 완벽하게 죽고 나왔을 때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부활하였습니다. 이것을 침례 요한, 세례 요한이, 그리고 제가 감요한 목사가 증언자예요. 만약에 이제 제가 위증했다고 해봐요. 저번에 내가 들어간 거 못 봤는데요? 그럼 이 사람이 예수 안 믿는 거야. 구원 못 받은 거라고요. 이해되죠, 여러분? 구원 못 받은 거예요. 이 목격자, 증언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부르셨어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했고, 다시 한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지 않게, 신중하지 않게 가볍게 얘기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회개했어요. 이번에 가서. 아, 내가 증인자인데, 나의 증언 한마디로 사람이 살고 죽는데 난 이걸 너무 게을리했구나. 너무 게을리했구나. 내가 증언하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내가 잘못 증언하면 사람이 죽어요.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사람이 살지를 못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법정에서도 분명히 사건을 목격했는데 입을 다물고 있어. 그럼 피해자가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증언한 자로 부르셨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될까요? 어떻게 예수님 증언해야 될까요? 세 가지를 좀 깊이 살펴봐야 돼요. 정말 중요해요. 왜? 사람의 생명을 살고 죽이니까.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증언자로 초청하셨을까? 당연하잖아요. 영원구원이죠. 영원구. 생명을 구원하는 거. 생명을 구원하는 거. 사도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락방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이제 그 120 성도가 막 방언을 하잖아요. 그때 오순절날 원근 각처에서 외국에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순절날 축제를 위해서 행사를 위해서 왔는데 깜짝 놀랐죠. 그러자 이제 사도 베드로가 얘기하죠.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말씀이 비수처럼 찔려와 가지고 사도에게 묻습니다. 형제들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40절 합독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에게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 말로 확증하다는 얘기는 여러 가지 말로 예수가 주인이다,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부활했다. 여러 가지 말로 얘기했어요. 여러 가지 말로.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세례를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이날 3,000명이나 됐어요. 할렐루야. 3,000명이 구원받아요. 3,000명이. 여러분 이제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몇 사람을 구원했는지, 몇 사람에게 증언했는지 한번 회개하셔야 돼요. 몇 사람에게 내가 예수를 증언했는지, 몇 사람을 살렸는지. 그럼 증언이 있어야지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알아요.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5장에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신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내가 요한에게 사랑을 보내어 요한이 진리에 대해 증언하였느냐. 증언. 이 증언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삼일체 하나님은 다 증언자세요.
삼일체 하나님은 증언자입니다. 예수님을 아예 참된 증인이라고 불러요. 계시록 1장 5절, 계시록 3장 14절 합독합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라오디가 교회 사자가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예수님 자신이 참된 증인이었어요. 참된 증인. 그분은 하나님을 증언했어요. 하나님을. 요한복음 14장에서 야 이제 내가 간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가면 초소를 예비하고 다시 올 거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는 알 거야. 이런데 도마가 이제 물어요. 의심하는 도마가. 아니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7절에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다.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빌립이 옆에 있던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하고 구하죠. 그러니까 이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11절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 이런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버지를 보여줬어요. 아버지를 증언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참된 증인이라고 그래요. 참된 증인이라고. 성부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베드로가 이제 말씀 중에 이 얘기를 전하죠. 사도행전 2장 22절 합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다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 그를 증언했다. 누가 증언했어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도 증언했어요.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 합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면 내가 말하길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하나님을 증언했고 아버지를,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고 성부 하나님은 예수님을 증언했고, 우리는요, 우리도 역시 예수님을 증언해야 돼요. 모든 게 예수님께 초점 맞춰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그래서 증언자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불렀어요. 우리의 증언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우리의 증언이 영혼을 살리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증거는 이거예요. 내가 예수를 증언한 자. 이게 예수 믿는 자는 증거라니까요. 어떤 사건에 목격자가 있는데 그 사건을 분명히 목도하고 보았고 들었고 현장의 소리를, 근데 증언 안 했다면 그 사람은 목격자가 아니겠죠. 목격자로 쳐주는 않죠.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증언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예수 믿는 자가 아닐 수도 있겠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살려야 돼요.
이번 이태원 사건에서 30명을 구하는 세 사람의 미군이 있었어요. 여러분 들으셨죠?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K시에 근무하는 자밀 테일러, 제롬 오거스타, 데인 비타스. 30명이면 엄청난 생명을 살렸어요. 엄청난. 압사되어 있는 사람, 이 미군들도 깔렸대요. 처음에는 깔렸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나왔대요. 나왔는데 막 계속 눌리니까 사람들 막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 그래서 30명을 살렸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0명 산 이 사람들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이 산 자녀를 둔 부모 가정은 얼마나 고맙겠어요. 엄청나죠. 저와 여러분으로, 여러분의 증언으로 사람이 산다니까요. 믿습니까? 사람이 살아나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잖아요.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7절이죠. 합독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한 것보다 더하리라. 얼마나 좋은지. 10드라크마를 잃어버렸다가 10드라크마 갖고 있는 한 여자가 하나를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10절 합독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 앞에서 기쁨이 다니니라. 야 가브리엘 봤어? 누가 구원받았잖아.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는지. 또 탕자 비유에서 나오잖아요. 집 나간 탕자가 집으로 왔을 때 이제 아버지 아들로 내가 인정 못 받을 자격도 안 됩니다. 그냥 종으로 여겨주세요. 품꾼으로 여겨주세요. 그런데 22절 24절 합독합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랬다가 다시 얻었노라. 할렐루야. 너무 기쁘니까. 자,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그런데 무엇을 증언해야 되는가?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32절 예수님의 무엇을 증언해야 되나? 사도행전 2장 23절, 24절, 32절 합독합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하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든 너희가 법업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니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언이로다. 우리가 증언해야 될 것은 부활하신 예수예요. 부활하신 예수. 사도행전 3장 15절 생명의 주를 살렸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5장 30절 32절 예수를 우리 조상이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사도행전 10장 40절 41절 하나님의 사흘 만에 다시 살려서 나타나시되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 모시고 음식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 그러니까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자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합니다.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만 다시 살아나사 게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으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곱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다른 모든 사도에게와, 야곱은 아마 예수님의 이제 동생일 거예요. 여기서는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들 같은 내게 바울도 봤어요. 영으로 본 거죠. 바울은 이제. 여러분, 타 종교가 절대 흉내를 낼 수 없는 게예요. 부활하신 예수, 할렐루야. 우리가 부활하는 것, 이건 흉내 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를 증언해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증언하냐 이거죠. 어떻게 증언하는가? 세 가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되겠죠.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고, 세 번째, 말씀이 삶이 돼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돼요. 요한서 1장 1절부터 우리 3절 합독해 볼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에게 전하느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도 전함은 우리로 너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우린 봤다. 눈으로 봤다. 손으로 만져봤다. 여러분, 반드시 예수를 만나길 축복합니다. 예수의 방문이 곧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수를 만나야죠. 여러분, 예수를 만나면은 태도가 달라져요. 저도 꿈에서 예수님 얼굴을 보고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예수를 만나야 돼요.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합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한 번 설교에 3,000명이 회심해. 사도행전 4장에 가니까 5,000명이 돼요. 세 번째는 말씀이 삶이 돼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합동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어떤 게 열매를 많이 맺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영혼 열매, 영혼 구원. 이게 가장 큰 일이잖아요. 그죠? 영혼 구원하는 거.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 없잖아요. 그죠? 그보다 더 중요한 일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도.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말씀이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가 주일날 오후에 하는 게 뭐죠? 말씀 하갑 훈련과 상상 훈련. 말씀 하갑 훈련과 상상 훈련. 말씀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려면은 하갑 훈련과 상상 훈련 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서 예수님 말씀이시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말씀이 거한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예수가 나타나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죠. 예수를 증언하는 자.
눈 감고 하시든지 눈 뜨고 하시든지 증인돼야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번에 그 세례 침례하면서 정말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깊은 의미가 있었구나. 그래서 증언이 제대로 됐으면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도 했고, 거짓 증언이 됐으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우리의 증언에 따라서 영혼이 살기도 하고, 입을 다물고 있으면 죽기도 하고. 여러분, 근데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까 이제 미군 3명이 30명을 살렸단 말이에요. 평생 은인이겠죠, 그죠? 여러분, 육적인 생명을 살린 것도 평생 은인인데 영적인 생명을 살린 것은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은 그 사람들이 증언자예요. 누구누구 장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누구 권사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집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성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누구 목사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누구누구 전도사를 통해서 제가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귀한 일이겠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증인이 되길 축복합니다. 가장 귀한 일이죠. 일어서실까요?